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을 듣고 옳다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가 가장 부끄러운 죄죠. 그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본인도 옳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여자야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당시 지금 말한 것처럼 나는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것이 나 한마하는 여자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진짜 남편을 산 적이 없다. 이 말씀에 여자도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대화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신 우리 한국말로 염장지르러 왔냐? 한마는 혼자 사는 그래 남편도 없는 여자 가슴에 칼로 그냥 찌르러 왔냐? 이러면서 확 돌아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대답만 들어봐도 그럽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의 표현이지 부정과 거부의 표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쓰린 부분을 건드렸을 때, 그 허물을 건드렸을 때 격분합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당신 도둑질했냐? 아니요. 살인했냐? 아니요. 간음했냐? 아니 사람을 어떻게 바로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화를 내는 그 부분이 그 사람의 가장 큰 죄라고. 옛날에 교회에서는 세례 줄 때 그 죄를 회개한 후에야 세례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개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생각 내지는 말, 당신들은 의로운 척, 위선자들이고 가식을 행한 사람. 무슨 말이냐면 당신 유대인 아니랄까봐 나 죄 있는 거 꼭 끄집어내가지고 당신들은 그렇게 의로운 척하고 참 유대인들 잘났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진짜로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인은 계속 더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신앙의 진보가 있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여라고 불러놓고 고작 선지자라니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저를 보고 참 듣고 보니 당신은 목사요. 이거 저한테 조롱하는 말인가요?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유대인 남자하고 싸워도 될 판에 이렇게 말해준 것은 엄청나게 칭찬해준 것이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를 선지자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부정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만 인정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만나듯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단순히 유대인의 남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대화를 할 때 나는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듣겠다라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야죠. 고작 선지자 정도는 모르다니.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 만난 지 몇 분 안 됐습니다. 상대에 대해 자기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 이 사람 누구구나 이것과 더불어 실제로 새로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상대가 누구냐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 대화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죄가 드러나는 곳에서 그 죄가 인정되는 시점부터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것과 같이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당신은 누굽니다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내려지는 그 시점부터 역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건 거의 동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나는 죄인이요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라는, 그러니까 여인에 있어서는 그냥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라는 이런 새로운 인식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 중간에 이 변화의 시작점에 회개가, 죄의 인정이 있고요,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복음의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편은 보면 복음이 내 문을 열고 내가 문을 여는 거고 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아, 죄가 인정이 될 때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거다. 그때는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되는 거다. 예수님 누군가에 대한 새로운 생각, 받아들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다 예언을 하면 대상에 의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여기 모두 누군가요?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그러니까 일부러 좀 극단적으로 한 거예요. 다 방언을 하면 미쳤다 하지 않겠냐. 방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온 교인이 주일 공예배라가 나왔더니 전부 다 와글와글 개굴개굴 하고 있으면, 자, 방언을 직접 흉내낼 수는 없어서 말을 비슷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알아들어야 예수를 믿을 건데 못 알아먹는 말만 하면 그냥 미쳤다고 하고 가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가르칠 때는 1만 마디 방언보다 알아듣는 5마디가 중요하다고 그랬다고 성경이. 그리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건 우리가 꼭 장래일을 꼭 말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영적인 음성을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러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생각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조심해라고 성경이 분명히 있어요. 왜? 마귀는요 가장 거룩한 거 가지고 장난짓을 잘하거든요. 거룩한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면 특히 신자들이 잘 넘어가요. 미혹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와서,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모르니까 건방을 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왔더니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 새로 오셨어요? 인사하고 서로 지내다 보니까. 근데 성도님 오신 지 한 달 되셨는데 아직 예수님 모르시죠? 아, 나 예수님 아는 척 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라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요.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에이 이 더러운 교회고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무릎 꿇거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냐고 전부 다 그런 것처럼 하는 때에 진짜 그런 것 줄 알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서로 속이고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보다 여러분 가짜야 일평생 먹고 낫지도 않은 병 그리 가지 말고 제대로 된 약 한번 딱 먹고 낫든지 아니면 안 낫든지 승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 말이 정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암에 걸렸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쏟았는데 이 돌팔이 의사가 맨날 청진기만 대고 있다가 그래 가는 것보다 제대로 한번 약을 쓰든지 수술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한번 해볼랍니까? 아, 그리고 승부를 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요.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는 너 죄이니까 이 판단을 구분하라 그랬죠.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고요. 현재 상태에 대한 판단이라고요. 당신 불신자야. 영원히 안 믿고 당신 지옥 갈까? 이런 판단이 아니라고요. 판단이란 현재 당신은 간음자요. 당신은 도박자요. 술에 취한 사람이요. 우상 숭배자요. 이렇게 판단을 받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 점쟁이도 아닌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니까 알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돼서 딱 대보니까 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더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상태를 판단도 못하고 하더라도 전부 다 입 딱 다물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진짜 말 그대로 썩은 물이 되는 겁니다. 고인물이 되고. 이 말씀과 같이 여인이 지금 자기 속에 숨겨둔, 보세요,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그랬어요. 여인의 숨은 일이 드러나는데 누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마을 사람이 그 두 가지 아닙니까? 같은 죄를 지으면서 삿대질하고 욕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은 안 인매, 아이고 저 더러운 것 이러고 다녔죠. 근데 예수님 그러세요. 당신 남편 데리고 와라. 바로 여기서 그 숨은 일이 드러나면 여인이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숨겨둔 죄악을 끄집어냈고요, 사람을 알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셔서 보는 그 즉시로 여인에게 그 죄의 증거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그 마음에 숨은 일을 드러내실 때 더 이상 마음의 문을 닫아놓지 못하고 완전히 열어 제끼고 이제 영의 문제를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동거라는 죄를 다른 주제로 돌리려는 심산이 아니고, 진정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아는 분에게 남자와의 동거 이상으로 그 영의 깊은 근심과 간구에 대해 묻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다면 남자와 동거하는 죄든 버리고도 남으리라. 무슨 말 이해되시죠? 남자와 동거 문제를 지금 지적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빨리 말 돌려야지. 그러면서 당신들은 그 예배 이야기를 하던데 이렇게 말을 돌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남자와의 동거 문제뿐만 아니라 여인에게는 정말 쌓여있는 문제가 태산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거,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살지만 이거 한 가지가 해결되면 내 일생이 근심이고 고민인데 이게 제일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답이 되면 남자와의 동거 문제 정도 어떻게 해요? 버리고도 남을 생각. 그럼 뭐 더 이상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버려요. 왜냐? 봐보세요. 예수님하고 뒤에 우리는 다 결론을 알지만 예배가 결론이 나온 즉시 어떻게 해요?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며칠 예수님이 그 동네에 더 머무십니다. 그동안에 이 여자가 만약에 똑같은 죄를 그대로 범하고 그 죄에 대해 회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비록 더 이상의 그 여자의 삶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은, 여러분 과연 이게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이 이야기 전개의 뉘앙스는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받은 후부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똑같이 그런 예측길로 갔다면 예수님과 대화도 진전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이런 대화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서 자기를 욕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담대히 가서 증거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진짜 참 성경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 그거예요. 핵심이 답이 주어지면, 정말 중요한 답이 주어지면 나머지 주변거리들은 그냥 알아서
정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쓸데없는 말을 계속 하지 않아요.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이야기한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대답을 들은 후에 여자의 이 변화,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이 자기 부끄러운 거 말 돌리려고 동거 이야기를 그만하고 지금 예배 꺼내는가 보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이야기를 그만하게 하려고 거룩한 문제를 꺼내는가 보다. 우리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진짜로 이 문제가 풀리면 자기의 죄는 당연히 끊을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중요한 질문이 가능한 것은 여인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어떤 대화, 어떤 질문과 답변은 마음 문이 열렸을 때야 가능한 것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실은 돌발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인신공격적인 요구였습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이 요구에 화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했을 때 나타나는 이 영의 변화는 보다 깊은 영의 강구를 주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문제와 표면적 삶의 고통을 넘어서 진실로 중요한 영의 무릎에 답해 주실 것을 요청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도요, 이 깊은 영의 간구들이 나오지 않아요. 맨 표면적인 것들이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 그거밖에 간구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 조상은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데 자기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근데 사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맞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배했는데 이 산에서 지금 이 동네가 산자락이네요. 이 산, 보통 사마리아에 있는 산 중에 그리심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심, 세겜성 양쪽에 그리심과 에발산이 있죠. 그리심은 복을 선포했던 데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했던 데, 이 그리심산을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모방해서 가짜 성전을 하나 세웠는데 그 누가 세웠냐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 나오죠. 이 산발랏이 세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혈된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이라보다는 이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의 이 혼혈된 사람들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희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산발랏과 도비야의 후예들, 이 섞인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다가 모형 성전을, 가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예배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연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거 갖고 싸웠던 거예요. 이게 보통 사마리아 사람들, 즉 이 혼혈된 사람들의 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유대인들과의 경쟁 심리 속에는 바로 여기 있었어요. 어느 산이 진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주장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여기 옛날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제단 쌓았던 데다. 야곱이 제단 쌓았던 데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우기기까지 했던 데가 바로 이 산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인가요? 그건 알기 어렵습니다. 정말 많이 섞여버렸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의 조상이 세운 예배 처소라고, 이게 믿음의 조상이 세운 예배 처소라고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을 들 때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여자는 지금 어쨌든 비교를 시키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150년, 160년쯤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럼 예수님 오신 후니까 이때로부터 약 200년쯤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밑에 부하들이 4명이 나라를 찢었는데 그 중에 셀류쿠스 왕조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왕조, 그 나라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못된 왕이 있었는데 자기가 나타난 신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랄까요, 유대인들을 막 핍박을 했어요. 돼지고기 먹게 하고 돼지 피로 뿌리고 막 성전에다가 막 더러운 거 세우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핍박을 받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분리를 했어요. 우리 유대인 아니라고, 우리 저기 예루살렘 저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자기 입으로 그랬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해서 유대인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아니라고. 그리고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산 있죠. 이거를 헬라의 신이라고 하는 주피터, 이 주피터를 섬기고 제우스를 섬긴 헬라 사람들은 그 신들이 사는 올림푸스 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우상들이 사는, 헬라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사는 올림푸스 산이라 있는데, 그 올림푸스 산처럼 뭐랄까요? 바친다고. 이 그리심산을 그렇게 바친다고. 왜냐하면 이 안티오코스 오피파네스가 그걸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항복하면서 그가 믿는 신에게 자기들을 굴복시키고 유대인과 스스로 우리는 관계없다고 단절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다는 소리가 감히 예루살렘과 이 우습지도 않은 그리심산을 지금 비교한다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쨌거나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었다. 그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는 진짜 너희 말대로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들 때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상관이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끼워주니까 그럼 독자적으로 우리도 그리심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에 있는 예배의 초소야. 그러면서 이제 비교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독자적 영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웃어버릴 이야기죠.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게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산이 하나님과 예배, 이게 예배가 가능한 장소인가? 진짜 하나님이 이곳에 예배 받으실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단절을 해버렸는데 정말 짐승 취급을 받더라도 우리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문제인가? 고민 아니겠습니까? 진짜 구원의 문제, 자기 구원의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이거 고민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여자는 뭐예요? 자기 영혼의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진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냥 대답을 해요. 믿으라는 얘기는 상당히 이 여인의 마음속에 고민일 뿐만 아니라 이게 영적인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대답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뿐인데, 묻기는 했지만 만약 아니라 하면 이 여자는 얼마나 진짜 무섭겠어요. 사마리아 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래버리면 적어도 자기 입으로 선지하라 그랬는데,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거는 조금 긍정형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본래 말 뜻은 이거예요. 본래 말 뜻은 이 산에서도 예배할 때가 아니요,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할 때가 아닌 그때가 오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아니할 그때가 오리라. 여자는 뭐냐면 예배는 이 산 아니면 저 산 둘 중에 하나인데 어디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답이 정해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꼭 둘 중에 하나라는 그 질문 자체가 너희는 틀린 거야. 그건 너희들의 민족 감정 때문에 지금 우기고 있는 것이지, 누가 처음부터 예배할 장소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더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말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도 아니고 유대인의 말도 아닌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진짜 답을 주는데, 한마디로 너희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 처음부터 이 문제는, 예배의 문제는 때가 되면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애초에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 서로 다투고 싸울 이유가 되지도 못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를 제껴버리고 때를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 때가 되면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장소입니까? 저 장소입니까? 라의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의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 대답의 때는 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잘못된 질문 대답의 때는 오지 않냐고, 질문 자체가 장소 아닌 때의 문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속된 장소와 가장 거룩한 장소를 대비시켜 놓고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번에 가장 거룩하다 여기는 그 장소를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둘 사이의 거룩성의 차이에 따라, 두 장소의 거룩함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라면 맞는 대답이겠죠. 속된 장소가 안에 있고 거룩한 장소가 있다면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냐? 만약에 처음부터 장소의 거룩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신다는 그것을 전제한 질문이라면 거룩한 장소를 말하면 당연히 답이 되겠죠. 그런데 장소 외에, 여러분, 장소만에 문제있다면 답이 그렇게 되겠지만 장소 외에 예배하는 사람의 믿음이 조건으로 추가된다면, 그러니까는 예배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의 문제를 추가시킨다면 이건 장소만 대답해갖고는 답이 되지 않냐죠. 그리고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그 시간의 문제가 추가됐을 때는 장소만 갖고 대답하면 안 되겠죠.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조건으로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장소만으로 대답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멍청하게 미안하지만 이 모든 귀한 예배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유들을 다 빼놓고 오직 장소만 가지고 그리심이냐 에발산이냐 또는 예루살렘이냐, 그런가 하나님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진짜 갔다 왔잖아요. 갔더니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배를 누가 받느냐, 어떤 자가 어떤 심령으로 예배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느냐, 어느 때에 예배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수용의 여부를 결정된 조건으로 종합이 됐을 때는 장소를 갖고 따져 묻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진짜 중요한 것,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는 절대적이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는 절대적이라고요. 핵심을 바로 말하면요, 메시아가 오셔서 옛 언약의 제사가 폐지되고 모형과 예표로서의 제물을 바치는 그 일이 이제 그쳐야 할 때가 된 지금, 사마리아의 한 산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했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 서울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곳에서라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 죄악된 동네 한복판에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분을 만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생각에 고작 조금 더 거룩한 장소, 조금 더 속된 장소 여기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예배하는 장소를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사도행전 2하에 보십시오. 각 가정에서 자기의 가정을 예배 초소로 내놓을 때 그 사람들은 집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거죠. 야곱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진짜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는 베델로 진짜로 올라갈 때는 왜 굳이 베델입니까? 아무 데서 예배하면 안 받습니까? 안 받아서가 아니라 베델에서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내고 버리고 간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겉으로만 어떤 장소를 선정하고 외형적으로만 죄를 버린 척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쩐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죄도 고백하고 구원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죄를 버리게 되어 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과 예배 초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더 많은, 솔직히 말해서 예배하는데 수고와 희생이 동반됩니다.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예배한다고요. 여러분, 예배의 성패와 신앙생활의 사활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분을 만났느냐, 그가 있는 곳이냐, 그가 없는 곳이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의 마음에 이미 예수 믿고 그들의 입에서 예수가 고백되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거기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받아지는 것이죠. 사마리아 산이면 못 쫓고 예루살렘이면 뭐합니까? 지금도 제 예루살렘 봐보세요. 믿는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믿는 곳을 찾아 길을 떠나는 자들과 그분의 영이 있는 곳에, 그분의 영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자들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뒤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고 싶지? 여인아, 너도 보니까 예배하고 싶구나. 정말 이 죄를 청산하고 예배하고 싶지? 그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정말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할 그때 왔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진리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위로부터 받은 말씀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다른 식으로 표현했지만은 그냥 액면 그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나를 믿는 자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증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근심이 되고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그 질문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질문이 있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목숨을 건 질문이었고, 내 인생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조건인 줄 알았던 질문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애시당초 물을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또는 거꾸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그들의 신앙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문제였어요.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너희는 쓸데없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일생의 수고를 다하는구나. 그건 처음부터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말하자면 이거는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누가 그런 걸 가지고 너희의 삶과 신앙의 운명을 거기다 걸어 그러더냐. 내가 성경을 통해 줄기차게 약속하는 메시아가 오리라 하지 않았냐. 그를 믿으면, 그를 만나면 뭐라 그래요? 구원을 받고 그와 그를 믿고 예배하는 자 예배를 받는다 그랬지 않느냐. 만약에 그를 믿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시온에다 거치는 돌을 두고 예루살렘에다 넘어지는 돌을 거기다 둔다 그러지 않았냐. 어디서 자빠져요? 예루살렘에서도 자빠진다고요. 믿지 않으면. 아시겠죠? 그런데 아니 그런 말씀인데 세상에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반석을 만나는 게 문제인데, 반석 위에 서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된다. 비록 예루살렘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이상한 것을 가지고 일생의 고민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악도 선으로 바꾸시죠. 이런 허탄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바로 교정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참 여기서 여러 가지 배웁니다. 여러분, 한 많은 여인이 위로받았다. 우리 또 신앙적으로는 정말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줄거리 이런 것이지만 그 안에 세밀하게 보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참 삐뚤빼뚤한 잘못된 그런 신앙들 교정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정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일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정한 시간이고 정한 장소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간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서로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는 정말 주께 응답받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